저는 기독교인을 경멸했습니다. 생화학자 사이가트. 어떤 사람들의 인생길은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어쨌든 공산주의 교수 사이가트가 훗날 기독교인이자 과학자가 된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 유모차를 탈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말할 때면 사이가트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는 반대편 출신이다. 그는 빨간 기저귀를 찬 아기였으며 그의 전 가족은 스탈린주의자였다. 현재 감리교회에 출석하며 사람들을 신앙으로 초대하는 미국 출신의 인정받는 생화학자인 교수이자 박사 시모어 사이가트는 이런 배경에 상응하는 오랜 이전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혁명의 아이. 사이가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요약하면서 혁명에 헌신한 아이가 있었다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러시아 10월 혁명에 참전했고 할아버지는 미국 보스턴에서 실내 장식공 노동자업을 설립했고 조부모는 모두 공산주의자였으며 그의 부모도 확고한 스탈린주의자로 공산당원이 되었다. 그들은 전쟁 이후 시기에 당원이 되는 것을 포기했지만 신념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트는 1950년대와 60년대 뉴욕의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지배적인 가정에서 보낸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무리 좋게 말해도 어려웠다고 묘사한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확신도 심어줬다. 무신론자는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지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가트는 회상하며 강조한다. 또한 그가 속한 아일랜드 가톨릭 환경에서도 그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았고 노동자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시민의 권리에 대해 토론하고 쿠바를 위한 일에 참여했다. 1973년 상황은 더욱 급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고 가트는 거리를 두었다. 친구 조가 경찰을 피해 도망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을 때 가트는 그를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폭력과 마약을 멀리했다. 그는 오랫동안 조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과학의 부작용. 가트는 생화학을 공부했다. 그는 다양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수백 편의 전문 에세이와 기사와 책을 썼다. 그가 있는 과학적 환경의 그 어떤 것도 그를 직접 신앙으로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탐구적 질문과 과학적 사고는 그로 하여금 합리주의적 유물론 또한 신앙의 한 유형임을 폭로하게 했다. 인간이 단지 진화론적 우연의 맹목적인 산물이라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같은 사회주의에 명시된 목표가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기독교가 정말로 그토록 끔찍한 역사적 악이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것일까?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의 호기심이 커졌다. 수년에 걸쳐 가트는 엄격한 무신론자에서 불가지론자로 마침내 희망에 찬 유신론자로 발전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은 동화이고 그가 읽은 적이 없는 성경은 조작된 작품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과학의 주요 공개 질문들은 가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영리하면서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인을 알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가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가 도움이 되며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복음서를 읽었고 그 내용이 영감을 주며 분명히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문지방을 넘다. 수년이 지났고 가트는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라디오를 켰고 라디오에서는 그가 평소 잘 놀리던 기독교 설교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도 그는 몇 분 동안 그의 말을 경청했다. 라디오를 끈 후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만약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면 나의 말은 어떻게 들릴 것인가? 내가 나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갑자기 그는 그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과학을 사용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어느 순간 가트는 운전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말을 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안으로부터 그것이 말을 한 것이었다. 성령께서 그의 삶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가 문지방을 넘도록 끌어당기신 것 같았다. 가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가트 교수는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로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은퇴 이후 그는 자신을 온라인 전도자로 묘사하며 신앙과 사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책을 쓰고 기독교 과학자들의 네트워크인 미국 과학협회에 속한 잡지 하나님과 자연을 발행하고 있다. 자네도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불신자나 무신론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자신도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은 냉소적인 거짓말쟁이들이 퍼뜨린 실패한 생각을 따랐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인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신앙을 경멸하도록 세뇌시키셨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그들의 영웅 중 일부가 왜 모든 사람, 심지어 그들의 명백한 적까지 사랑한다는 진정으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가트의 오랜 친구 존은 중독으로 인해 수년 동안 생명까지 위협받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을 도와준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정착하여 안정된 직업을 찾았다. 오랜 친구와 헤어진 지 45년 만에 존은 페이스북에서 가트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이 유명한 과학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즉시 이렇게 말했다. 싸이,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일세. 어쩌면 그는 냉소적인 답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가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단지 자네도 믿을 수 없을걸 나도 그렇다네 였다. 가트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두 오랜 친구가 나눈 소셜미디어 대화를 보시고 분명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